우리는 흔히 구약의 레위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제사 업무만 관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인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레위인은 늘 제사 업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부분의 일상을 주로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제사 업무는 기껏해야 고작 몇 주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인에게는 모두 48개의 성읍과 가축을 위한 초장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받은 성읍의 크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24개 반차로 편성되어 제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각 반은 매년 단지 2주 동안만 제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역시 역대상 23장, 24장에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생업에 종사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제사장은 파트타임 사역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레위인의 숫자로 비교해 볼 때 평생 동안 단지 몇 주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48개 성읍의 인근에는 초장이 있었는데 레위 제사장들은 거기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읍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하고 유목을 하고 도끼를 굽고 그리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들 중 상당수는 교사, 의사, 사서, 악사, 가수, 판사 그리고 행정가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니스트 마틴이라는 분의 티싱 딜레마, 11조 딜레마라는 책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유대회당의 율법 교사였던 랍비도 각자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말씀 사역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도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제사장이나 말씀 사역자는 평소에는 별도로 자기 생업을 가지고 노동을 했고 단지 필요시에만 한시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병행해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직업적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특정 직분을 직업화하여 유급 제사장으로 만든 중세교회의 사제 제도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 개신교에 보편화된 유급 전임 목사 제도 역시 이런 지적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영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역사상 가톨릭 사제와 개신교 목사처럼 이렇게 세속의 일을 전혀 안 하고 오직 말씀만 파는 계층은 없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돈을 받고 설교하는 유급 전임 사역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규정이나 사례나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현행 목사직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직분을 세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작 심각한 부작용은
그런 구조가 일반화하고 고착화할수록 그걸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더욱 교권화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득세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개신교 역사를 볼 때 이 문제는 별 특효약이 없었습니다. 중세적 교권주의에 쩔은 현재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교회는 수세기 동안 그런 반복적인 악순환에 지속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비록 저는 새로운 교회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평신도 교회를 확장해야 옳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일단 현재의 유급 목회 현실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습화하고 화석화한 이 전임 목회 구조는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희생적 수고는 그 어떤 이유로든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은 연봉으로 검소하고 청변하게 사는 목회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비량 사역을 현재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혁명은 이상이고 개혁은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당수 목회자들의 사고가 스스로 전임 목회의 덫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공동 목회를 하면 안 될까요? 담임 목사가 오로지 내 목회를 하려고 하니 유급 전임 목사 제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대부분의 교회 학교 교사나 찬양 인도자나 주방 봉사자나 안내자들이 자기 생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목회나 설교 역시 은사의 한 부분으로 보고 교회 공동체를 꾸려간다는 동역 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평신도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유급 전임 목사가 목회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된 관념을 대체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장로나 집사처럼 교회의 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굳이 온갖 교회 일에 목사가 모두 관여하려니 스스로 분주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장로와 집사가 해야 할 영역까지 목사가 새치기 한 측면도 많습니다. 이는 교인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원칙적으로 직업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설교하고 관리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그리고 봉사한다면 굳이 유급 전임 사역자가 추가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유급 목사가 없어도 교회 운영을 성도들이 스스로 주도하면 됩니다. 설교자도 더 필요하면 주변에 재능을 기부할 지원자가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는 공동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교회를 마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치밀하게 조직화하여 일주일 내내 예배와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우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 하니 전임 사역자인 담임 목사가 필요하고 그 아래 부목사와 전도사가 줄줄이 필요하고 수직적 관리 구조가 요구됩니다. 결국 전임 목회와 공동 목회는 선택의 문제이지 교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직업 목회와 평신도 목회의 차이는 마치 유료 진료와 무료 진료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병을 고치는 건 어떤 경우든 귀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돈을 받고 병을 고치는 걸 비판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료로 병을 고쳤으니 오늘날 의사들도 모두 무료로 진료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설교를 하고 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받아도 좋습니다. 유급 전임 목회를 굳이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평신도 목회도 충분히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의사나 목사 면허증 없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도 고쳤고 바울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도 고쳤고 돈을 주지 않아도 고쳤고 그리고 돈을 요구하지 않고 고쳤습니다. 다른 건 잘 따라하면서 왜 이런 건 그대로 안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신도 교회는 예수와 사도들의 사역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고 또한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거는 바울에게 한 얘기죠.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 한국 개신교는 이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복음은 결코 진리한 것이 아닙니다. 진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500년을 넘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평신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교회는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평등한 교회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종교적 계급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자매입니다. 사도들의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역대상 2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이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장을 뽑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번역을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길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유능한 사람을 뽑았다든지 유명한 사람을 뽑았다든지 재능이 많은 사람을 뽑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맡을 직무를 결정하기 위해서 스승이나 제자나 나이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나이가 많고 적고 경력 안 따졌다는 거죠. 각 집안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야말로 평등하게 무작위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조장 등의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뽑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들이 맡을 직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자나 나이나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뽑다 보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꿈꾸는 교회는 세상에서 이런 작은 자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은 자가 일할 수 있고, 작은 자가 동역할 수 있고, 작은 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역시 큰 자와 작은 자를 차별하지 않고, 재능이 많은 사람과 재능이 적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사역자로 세우는 아름다운 구약 공동체 정신을 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공동번역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너희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죠. 새 번역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결국 이 말씀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현대인의 성경은 더욱 이 표현이 극적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영어에서는 great라고 표현했겠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결국 이러한 번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